첫 번째 우리 주제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평신도. 다 같이 하시시오. 평신도. 교회의 주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 말씀으로 이 주어진 설교를 하는 것을 상당히 제가 행복해하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설교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찌르는, 소위 말하는 그런 때리는 설교, 찌르는 설교는 아니지만 제법 소화하기에 만만치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마음속에 교회 그림을 또 성경적인 만약 그림이라고 여겨주시면 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하는 말이 평신도라고 안 쓰죠. 교회에서. 평신도가 누굽니까? 평신도가 누굽니까? 평신도라는 말을 쉽게 풀면 뭐예요? 평범한 신도. 예수 믿는 평범한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바꿀 때는 평신도를 그런 의미로 바꾼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평신도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신도라는 말의 원어는 라이코스 그리고 라오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사용되어졌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라이코스 혹은 라오스 같은 말입니다. 정확한 뜻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라이코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라오스, 다 평신도라는 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라는 말의 개념과는 원래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신도라는 말은 성직자와 대조되고 있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평신도의 원어적인 본래 의미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평신도, 라이코스, 라오스입니다. 할렐루야. 4세기경 교회가 급성장하자 교회 안에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세상 직업을 가진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카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라이코스, 라오스, 평신도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평신도, 이 평신도는 교회 전문 사역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이거나 모자란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네 교회에서도 이렇게까지 평신도를 성기자와 비교해서 저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암묵적으로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이나 또 목회자들 간에도 평신도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 큰 일을 이바지할 수 없는 존재, 또 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입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입니다. 결국 교회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훈련할 때도 마르고 닳도록 읽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마다 이 본문을 놓고 묵상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같이 아멘. 한평생 제자훈련의 생을 다 걸고 달려가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울의 표현이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9장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원어적 의미는 몸부림을 친다, 또 발버둥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수고한다, 몸부림 친다, 발버둥 친다, 뭔가 몸을 막 뒤틀면서 애를 쓴다. 그런데 누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도대체 누가 몸부림을 치고 누가 발버둥을 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그렇게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단 하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본문에 적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각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바울조차도 몸부림을 쳐야만 되었던, 몸부림을 치게 만들어 주었던 그 몸부림치게 만드는 대상, 그렇게까지 바울이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뭔가 애를 쓰면서 주목하고 싶었던 그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무명에 예수 믿는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바로 바울이 몸부림치면서까지 주목하고자 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의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우리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로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 바울도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각 사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까지 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몇 가지 동사들이, 그게 뭡니까? 바로 첫 번째 28절 말씀 보시면 전파하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몸부림쳤다. 뭘 몸부림쳤냐?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뭐 때문에 발버둥쳤냐? 권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뭐 때문에 발버둥쳤냐? 가르치기 위해서 발버둥쳤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다 같이 하시죠. 전파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권하고 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28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 각 사람을 위하여 발버둥치면서까지 결국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바울이 결국 얻고자 했던 결과가 뭔지 나타나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이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역의 내용은 각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이름도 없는 그 평범해 보이는 그 무명의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놓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그 각 사람, 바로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평신도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그 평신도 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몸부림치면서까지 제일 먼저는 예수를 전파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전도해서 성도가 되었다 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성도 만든 게 끝이 아니고, 교회에다가 교회 데려다 놓고 예배드리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내 할 일이 다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의지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몰두해 보십시다. 전파한 그 복음의 내용을 평신도 각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권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말씀을 대중적으로 집회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인.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1대1로 찾아가서 각 사람을 만나면서, 소수를 만나면서 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알려줬던 그 말씀 소화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막 예배를 대중적으로 드릴 때는 앉아가지고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막 미소 지으면서 밝은 얼굴로 또 막 예배 드리는 척하고 또 말씀 듣는 척하고 아멘 제법 좀 몇 번 하면은, 아, 목사님이 착각하기 좋죠? 아, 저 양반들 은혜 받고 있구나. 저 양반들이 오늘 말씀을 다 깨달았구나. 내일 당장 월화수목 금토를 이 말씀대로 살겠구나 라고 이 목회자가 착각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파한 다음에 소수가 이제 소수로 모여가지고 혹은 1대1로 만나가지고 털어보면, 이 본문에는 턴다는 말은 없지만 보내보면, 우리말로 하면 턴다 이런 말이에요. 딱 털어보면 이게 이제 이분이 진짜로 말씀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내가 유체이타 해가지고 혼자 막 동서로를 하다 왔는지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만만치 않은 사역자였던 게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의心理를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대중 집회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한 방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권하는 사역까지 진도를 빼는 겁니다. 그의 사역은 절대로 군중이나 무리 등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도매급식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해놓고 믿을 사람 믿고 아니면 말고 내 할 일이 다 했다, 이런 식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각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에 진짜로 그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어려운 사역이지만 또다시 맨투맨 형식이나 소그룹 형식으로 그 사람 개인들을 권하는 사역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 사람 성도들이 이런 사역을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고 권하고 난 뒤에 진짜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가 온전한 사람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도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들여 세워놓으신 바로 그 한 사람 조심입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집요하게 바울을 찾아가서 그 소망 없어 보이던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를 대바자였던 그 사울을 놓고 예수님이 집요하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망으로 불러 아라비아 광야, 저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이나 수송시키면서 길을 죽이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해서 권하고 가르쳤더니 오늘 이렇게 대복음을 전하는 대복음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보고만 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를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에 눈을 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했죠.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울처럼 각 사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게 목회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수백 명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가득 메워주신다면 이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결국 교회는 그 사람들을 놓고 모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쪽수가 많아지면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버겁다. 그런데 목사가 정신없이 그냥 막 성도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무등파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보내달라고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십시오. 교회가 한 사람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에 전력 투구하고 바로 그 일에 물질을 쓰고 또 몸부림을 치며 발버둥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말이 있죠. 좋은 교회, 교회를 놓고 좋다, 나쁘다, 이런 좋은 교회라는 말을 교회에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굳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좋은 교회가 있다는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한 성도 한 성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몰입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교회, 힘쓰는 교회, 발버둥 치는 교회, 나의 부족, 나의 게으름, 나태함, 교만을 결국 가만히 두지 않는 교회. 아멘 합시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가만두고 처치하지 않고, 사실 그런 교회가 잠든 교회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행하면서 몸부림친다, 왜 발버둥 친다 라고 했냐 하면 이 성도들, 평신도, 각 사람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은 몸부림과 발버둥을 쳐야 할 정도로 결코 만만한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네 교회가 존경하는 그 옛날 사도 바울처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과연 충분히 힘을 다하고 있고 과연 충분히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말았다, 오늘날 교회가 잠들었다 말았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 교회부터 잘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교회와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외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교회여야 되고 이 일에 몸부림치고 애쓰는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전파와 권함과 가르침을 받고 온전하게 변화된 한 사람은 자그마치 그 한 시대 사람들 전체가 망쳐놓은 변절된 세상을 바로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를 책임졌고, 모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책임졌고, 다윗이나 다니엘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전체를 책임졌습니다. 시대를 책임지고 세대를 감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 세대와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 그 12명 소수에게 거의 집착 수준으로 주목하신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중들로만 가득 찬 교회와 훈련받고 변화된 소수, 비록 소수지만 훈련되어진 그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차이가, 비교 안 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12제자가 훈련받고 변화받은 뒤 일을 내고야 말지요. 할렐루야. 그 훈련받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서 검증받은 12명, 그 소수의 제자들이 당시의 절대 권력 로마와 맞짱을 떴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결국 로마는 불과 300년 만에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정복받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지금 오늘날 2016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교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과거 1세기 12제자가 전했던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2000년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한테 와 있는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한 사람의 비전, 이 한 사람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평생을 쏟았던 것입니다. 각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 평신도 한 사람의 가치, 오늘 우리 교회도 바울이 보았던 이 가치와 비전에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듯이 오늘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진짜로 옳다면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이면서도 대단히 무섭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이고 또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평신도들의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라도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독교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독교다. 내가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추상명사입니다. 기독교, 이 기독교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내가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약해졌다,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 약화되었다, 여러분 나의 모습입니다. 그 기독교가 나고 내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다, 타락했다, 세습화되었다, 납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납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말이, 이게 어떤 편에서는 기분이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교회의 수준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이 우리한테는 조금은 무게감이 있는 울림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대로 된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에 몸부림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건강한 평신도를 만드는 일에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일에 몰입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전도사와 목사 만드는 일에 몰입했던 게 아니에요. 이름은 그대로 평신도를 가지고 있대. 그 내용이 알찬 평신도로 바꾸는 일에 바울은 몰입을 했어요. 결국은 쪽수가 더 많은 평신도들이 변화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죠. 바울이 또 예수님이 12제자가 또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일에 눈을 떴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평신도를 보다 더 멋있게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기 위하여 오늘날 심지어는 목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붙은 것처럼
교회에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한 교회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무슨 우러러 보기 위해서 존경받고 처음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완전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 말씀하시는 소위 목회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 사역 행위를 목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알아야 하지만 목회를 받는, 모양받는 성도인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우받고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사와 그 목사가 행하는 목회 사역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평신도를 바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는 평신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그 평신도 자신이 바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80평생, 90평생 전체를 가장 멋진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비참한 신앙생활, 골병드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먼저 일깨워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잠든 인식을 깨움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 선상을 결코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주는 일을 목회자가 또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볼 때 모범을 감행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자극하고 일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미처럼 유순하게, 때로는 아비처럼 또 좀 엄하게, 엄격하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잠들려고 하는, 조금씩 도전하지 않으려고 드는, 세상과 야합하려고 드는, 나도 모르게 적당히 살려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의 이 속성을 말씀으로 일깨우는 일을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이런 도전하지 않고 뭔가 모험하지 않으려고 드는 이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놓고 우리는 모태신앙 출신의 성도들이 그런 특징이 많다라고 지부하기 딱 좋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하려 듭니다. 원래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할 수 있는데 성도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어 뒤집어 쓴 겁니다. 또 실은 목회자나 또 교회 일꾼들이 일깨워주지도 잘 않을 뿐더러 성도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암묵적으로 민감한 부분 건들지 말고 또 건들게 다루어지려고 하지도 말자. 단 한 번도 목회자와 혹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암묵적으로 그 경계선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뛸 때까지 가만두라는 겁니다. 이게 전기 충격이 가져와가지고 두시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잠들었는데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깰 때까지 가만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이 순간에 물에 빠졌어도 나는 역시 부동석인데 우리 목사님 싫어하시는데 이거 물어보고 이거 인공호흡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 빠졌으면 빨리 인공호흡에 살려야 되죠. 귀찮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돕는 겁니다. 원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성경 말하기를 거룩한 나라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치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찍이 고혹하는 목사님도 평신도가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주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평신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머리 숫자로만 보고 있으니 세상 앞에서 무능력한 성도로 제 아무리 교회가 가득 채워본들 교회는 여전히 세상 앞에 힘을 못 쓰고 마는 겁니다. 쪽수가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응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군중인가 제자인가 일꾼인가 말꾼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뒤에 빠져나갈 무리들인가? 아니면 교회에 책임을 지고 뿌리 내리고 달려가는 사람인가? 그 모여있는 제 성도들이 단순히 전파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냐? 권한받는 것도 넘어선 사람이냐?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목회자와 같은 목적을 두고 기꺼이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나는 가르침 받겠소라는 성도가 모여있느냐? 이게 그 교회의 브랜드입니다. 저 또한 한 번씩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낙심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마귀가 건드리고 포기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몸부림과 발버둥 필요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안 그래도 약하다 하는데 먹고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목사는 자꾸 푸시하고 우리는 그냥 주일을 나가지고 설교 드리면서 권한 받으면 되는데 자꾸 전파 받으면 되는데 또 다시는 전하면 되는데 프리칭. 그런데 굳이 거기서 막 가르치려고 들고 지도하려고 들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자꾸 가라사대 싸면서 들이대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마음속에 뭔가 감격이 없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서 목사님 먹을 게 별나게 합니까? 라는 표정을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딱 넣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부담이 있지만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은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뭐 설교하는 거 우리한테 꼭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권하거나 가르치는 곳으로 들어가자면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지난번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의 그 표정들 은혜를 받는데 훈련 받는 14초 동안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종강할 때 막 자유와 해방 누리면서 막 깊이 들게 얼굴을 때로는 마음속에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일을 왜 혼자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저 또한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놓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이 바로 권한과 가르치는 이 파트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먼저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도들을 보실까요? 우리 흔히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그 교회의 농담으로 이게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하고 이 목사와 잡사가 모여가지고 오늘 세속화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놓고 모두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술 먹는 거, 성도들이 술 한잔 하는 거, 이걸 요즘에 누가 죄라고 합니까?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연결고리라고 이게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음란 사이트 채팅하는 집사, 성도, 목회자 다 그럴 거 아니냐면서 적당히 살아가자고 말하는 그런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관영한 이 세상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정욕을 이렇게 1시간 채 안 되는 설교로 타파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168시간을 놓고 144시간 6일 동안 세상에 쩔어서 살고 있던 우리들의 이 세속적인 생각들을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주일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 중에 있는 한 2시간의 예배 속에 말씀 1시간 증거해서 그 세속적인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청산할 수 있을까? 정말 벽 앞에서 계란을 들고 서야 될 것 같은 거죠. 우리 주님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작 성경 말씀 하나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걸 우리를 바꾸려고 하다니 정말 주님께서 순진한 것 같아요. 오늘 수많은 교회 안에 정작 없는 것들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하면 복음, 그리고 훈련, 그리고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주구장창 이것만큼은 붙잡고 달려가셨던 그 세 가지가 오늘 교회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 12제자 훈련하셨던 그 훈련과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하늘나라 가치의 비전, 교회 안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정작 교회가 갖지 못한 것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성도를 제자로 세우고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오너라 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셨던 그 위대한 비전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는 교회, 오늘 이런 교회들이 어쩌면 세계 복음화 사역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제일 큰 방해물이 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전파하는 교회,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으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바로 바울이 말한 건강한 교회, 성령이 정의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별난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부담스러운 교회다, 이단 같다 라고 합니다. 교회 말고 여러분 병원을 생각해 봅시다.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뭔가 꼼꼼하게 가르치려고 드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는 학교, 아예 그 수업 다 끝나고 바로 집에 보내는 학교가 아니라 남아서 각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고 애쓰는 이런 선생님 있는 학교, 우리는 좋은 학교를 말하지 않습니까? 추첨하더라도 추첨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학교 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은 어떻습니까? 아빠 죽겠다고 하는데 야공기 하나 득거는 쪽으로는 우리 가서 잡수라고 가보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알뜰하게 챙기고 어디가 아픈지 탁 더듬어 보고 알뜰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돌봐주는 그런 병원, 어떻게 하든지 의사와 간호사의 목적이 환자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덤벼드는 병원, 우리는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가만두지 않는 교회,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말이 빅맥 철치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자동차 타고 주차장 바깥으로 쭉 돌아가지고 이 사람 없는 무인기 그 마이크 앞에서 네, 그 빅맥 버거 세트 하나요? 이러고 돌아가서 카드 한번 끌고는 얼굴도 안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만 싹 빼가지고 그냥 주례랑을 치는, 오늘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실제로 지금 주세요. 그래서 지하 예배 데리고 이렇게 개척교회 출신의 작은 중소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뭘 상처를 받았든 뭘 받았든 교회를 나가면 이탈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큰 교회, 인명이 보장되는 교회, 등록 안 해도 되는 교회,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예배 군중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수평이동 했으니까 기독교 복음화율이 떨어지겠습니까? 나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힘을 잃어요. 교회가 힘을 갖지 못해요. 교회가 힘을 가져서 뭐 하려고 목사님?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져서 뭐 해야 될까요? 세상을 도전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교회가 힘을 가져야 돼요. 네. 교회가 힘을 갖는다는 말은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몸 담고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힘을 가져요. 네. 많이도 지금 박을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큰순만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교회의 목사인 저는 이 일에 연구하고 이 일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모든 일에 주역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각 사람은 한 시대를 살리려고 불러세운 이방의 그릇이자 세상의 그릇이며 이 대국 땅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발버둥치며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시키려 한다면 정작 성도인 여러분 각 사람들은 그 훈련을 받고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회복되고 잘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목사가 있고 간절히 불붙기를 기대하는 평신도가 함께 자리하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이제껏 세상이 기다려오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 귀한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와 성도를 전심으로 도우시려고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진짜 이 비전을 발견한 교회와 목사 그리고 평신도는 진짜로 땡 잡은 것입니다. 수지 맞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 그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든지 혹은 흉내를 내든지 아무튼 나나 제자 훈련 그럽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이 한 사람의 비전
비전과 가치에 미친, 진짜로 나 이거 하겠다, 이것이 내 비전이다 라고 말하는 진짜 미친 사람, 광인이 되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려 들면 진짜로 피차간에 팔자가 사나워집니다. 이전처럼 모든 걸 즐기고 못 삽니다. 일단 시간에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될 사역들도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내 모든 시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뛰어들었다면 진짜 생명 걸고 끝을 볼 각오로 한결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나오면 됩니다. 이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해도 오늘 하나님의 의지가 이와 같으니 여러분들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란 말입니다.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29절 말씀에 힘을 다하여 일한다 아닙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이 애쓰는 힘이 오늘 우리들한테 먹혀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제자 1세대가 중요합니다. 최초의 목판이 건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 제자 그룹들이 나오게 되고 건강한 제자 그룹들이 재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뒤에 후발주자들이 나도 훈련받고 싶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훈련의 목적은 전파, 권한, 가르침, 이 양육과 훈련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인데 변화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다, 나도 훈련받고 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 하는 그런 수준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변화될 때까지 생명을 달려가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 같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화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하고 또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훈련받으면서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왜 이러시나? 나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도 덤에 들었지만 아니 중간에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숙제도 못할 수 있고 전도도 못할 수 있고 바라는 것들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세게 나오나, 뭐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나오나, 뭐 이렇게 시키는 게 요구하는 게 맞나. 훈련이라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성경 공부, 스터디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그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영역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훈련같이 시키려고 들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하는 훈련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훈련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당황합니다. 저는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워져요.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왠지 이런 거 안 하면 교회가 또 성도가 다른 성도나 교회보다 시대적인 감각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 한다면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모두가 골병 들고 시급을 하는 겁니다. 성무당 사람 잡는다고 하듯이. 그래서 어설프게 제자훈련을 도입하던 전통교회가 맥지로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가 쫓아내고 또 교회 자체가 분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게 위험합니다. 제자훈련 이미 하는 모든 분들이 선배 목사들이 말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이라. 잠든 평신도 잘못 깨우면 큰일 난다고. 그들이 분노의 성도들로 돌변한다. 그러니까 푹 재우든지 아니면 진짜 잘 깨우든지 교회는 결정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도를 잘 깨우면 일꾼되지만 잘못 깨우면 악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훈련 안 받는 것보다 낫다고 제가 10년째 내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 훈련 안 받는 것보다 낫다. 이게 제자 훈련과 양육의 유익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직 학계에 보고한 적은 없지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바로 훈련의 목적인데, 변화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완전한 자는 말 그대로 퍼펙트 맨, 퍼펙트한 한 사람, 다른 게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즉각적으로 계산 없이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 도의 초보에 머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 멋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내 남편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혜경 지사님 어떻습니까? 완전한 거포 행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나도 기쁘겠지만 나와 관계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좋아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의 공통분모를 싸잡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사람 되는 것, 말씀드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사람에게 행했던 바로 그 복음 전파와 권한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생애를 산다면 그 생애가 얼마나 고상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흉내내는 것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매료된 광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능력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가르침 받고 싶다, 나도 온전한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 칭찬 받는 사람, 상급 있는 사람 되는 거, 나도 흠모된다, 사모된다, 그게 좋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들면 애를 쓰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두나케 사역으로 달려가는 것이 멋있어 보였고 좋아 보였습니다. 훈련받고 달려가는 거침없는 평신도들의 삶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될 정도로, 그날에 제가 들었던 그 울림이 있는 평신도들의 변화된 간증들을 들었을 때 정말 목회자인 제가 부끄럽고 제 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변화된 삶이 너무 화분해 보였고 멋있어 보였고 좋아 보였습니다. 같은 예수를 동시대에 저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도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저 또한 옛날에는 평신도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었는데, 그 한계를 딱 넘어선 삶을 딱 보여주니까 물질도 넘고 심지어 자기 가족도 뛰어넘는 것을 보고 진짜 저게 가능한가? 저거는 평생을 들인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나 사모나 선교사나 가능한 삶이 어떻게 평신도가 가능할까? 그 가정을 했던 사람들 전부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과 응답들, 응답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보다, 축복만 받고 싶어서 기도한 사람보다 사명 붙잡고 달려간 사람들이 축복과 응답이 더 많더라고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진짜 축복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의 자리가 진짜 축복된 자리구나.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왜 나는 이런 것들을 평신도일 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까? 나는 한 번도 나를 가르치거나 훈련시켜주는 스승이 없어요. 그게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와 목사가 각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자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변화시키는 사역, 제자 훈련,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실제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도들의 수많은 변화와 간증들이죠. 아, 하나님 정말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시대의 주역으로, 교회의 주체로 세워가는 이 사역은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도해 가셔야 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줄기차게 흘러내릴 때 그 사역의 중심에는 순종하며 충성하는 한 사람,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했죠. 바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목회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또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껏 그러했지만 앞으로 우리 큰수망에서 교회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평신도, 그냥 평신도이면 곤란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파받고 또 권한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훈련된 평신도, 그리고 검증된 평신도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말로는 평신도가 주체라고 하면서 지도하고. 사랑 여러분,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일전에 원년에는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저 혼자. 저는 행정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배나 되는 일을 썼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기록하고 항상 긴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한 2년 동안은 다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밤을 그대로 꼬박 다 샜습니다. 꼬박 다 새고 맹주신으로 바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같이, 그때는 또 주일날도 밤 12시에 못잤습니다. 긴장하고 계시네요. 그때 밤 12시에 못잤습니다. 주일 예배, 저기 모든 순서를. 그러니까 완전히 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3일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런 것들을 목사님, 사람들이 말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좀 넘기세요. 패스. 그런데 이걸 일을 넘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누었을 때도 이 일이 변함없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단 신앙적인 어떤 이 바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꿈이 같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들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보면은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많습니다. 기능적으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준수 형제 같은 경우는 사진 거의 뭐 아마추어 작가인데요. 우리가 주일날 뭐 찍을 필요 있습니까? 저번에 찍으면 되는데. 그런데 사진 하나 찍더라도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진을 담기 원하느냐, 그냥 막 찍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영성을 담고 그 속에 주님의 임재의 내용들을 포착하고 거기에 밑에 영성이 같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 사역을 협력하고 또 주력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계 비전 변화의 프로세스의 결론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도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직접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행복 모임을 열고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현지인 리더로 세우는 그 재생산 사역을 감당할 날이, 또 더 잘 감당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1호, 2호, 3호를 파송하고 한 명을 귀국하고 또 지금 4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장학사역도, 구제사역도, 전도사역도 모든 셀이 주도하여 헌신하는, 그래서 낭비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결국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들러리도 아닙니다. 만일 이게 바뀌면 목사 혼자 잘나가지고 목에 기부스 하게 되고 교만 방지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주관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목사에게서 배우고 더 나아가 청출어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뛰어나고 인품적으로도 뛰어나고,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같은 상황 속에 막 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침착한 성도를 볼 때 열등감 느낄 때가 많습니다. 축구할 때마다 목사님 패스를 막 한다고 이기적인 평가를 받을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도 안 그러고 싶었대. 분명히 시작하고 15분 정도는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 15분 뒤로는 공을 또 지 혼자 들고 뛰다니 그런 날을 발견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게 무슨 JS 축구가 아니고 긴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은 참 고집스러울 일이 많지 하나님의 비전에만 붙들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는 너무 많은 사업을 교회가 방대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본질의 사명을 놓치고 그러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때로는 구걸하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탁구 배우러 오라고 기타 배우러 오라고 내 안에 있는 복음 자체에 자신이 없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생명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구걸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만 준비되면 돼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 협소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면서 밥그릇 싸움하고 자리 싸움이나 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교회, 웃기는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죠. 평신도에 있을 때도 많이 봤고 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말려들어서 뜯어 말리고 물어뜯고 물고 하는 그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비전에 끼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교회는 또 목회자가 잠들어 있는 교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록 깨어난 평신도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변화받고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못하고 그렇게 안주하니 또다시 암스포가 되어서 남을 죽이는 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또 요한 칼빈, 지링글비 이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되돌려준 사건 그것이 골자였습니다. 말씀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사건 그게 16세기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당시 성지자들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던 성경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던 그 뜻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본 그 성도들에게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이걸 번역해서 그들에게 돌려준 사건 이게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그 종교개혁에 연계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세계비전 tun학의 프로세스의 사역 이 tun학의 사역은 사역과 사명을 평신도들에게 되돌려준 또 다른 이름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말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쓴 빌 베케 목사의 말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돌려준 사건이고 두 번째 제2의 종교개혁은 바로 평신도들에게 사명을 쥐어준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였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고 사명자요 내가 필드 위에 뛰는 선수입니다. 필드 위에서 뛰어야 할 눈부신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값이 더 높습니다. 원래 감독보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의 몸값이 더 높은 것처럼 목사 원맨 플레이로 승부하려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평신도를 잠재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의 낭비입니다. 대단한 스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 없고 빛도 없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회 안에 또 바깥으로 영적 산소를 공급해내는 바로 그런 교회가 세상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도 혹은 모태 신자도 교회를 옮겨온 사람도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각 사람은 전부 사명과 비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는 그 평신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작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결국 그렇게 살아낸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처럼 바로 그 일을 발버둥치며 해야 되고 몸부림치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평신도는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거나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귀찮아하고 거절하고 고상하게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비전과 사명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무모한 도전을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옳은 사역을 위해 기꺼이 전파받고 전파받은 이후에 고난받고 고난받은 이후에 가르침을 달게 받기로 결단할 수 있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